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창세기 1장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그 후에 마지막에 사람까지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2장 1절을 보시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더라 하시고 안식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4절부터 해서 다시 창조 기사들이 등장합니다. 이게 무엇이냐? 카메라 렌즈를 더 확대해서 지금 가까이 비추시는 겁니다. 이 카메라의 초점은 누구에게 맞춰져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것이 식물일까요? 동물일까요? 이 초점은 사람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창조 기사를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사람 중심으로 좀 자세히 보여주시는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에 있어서 사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5절 6절을 한번 보실까요? 5절 6절을 한번 보시면 뭔가 굉장히 허전하고 창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뭐가 빠졌습니까? 5절을 보시면 누가 없다고 합니까? 땅을 갈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이 창조의 완성에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잘 창조되어도 그곳에 사람이 없으면 생기가 없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그 공간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지금 이 공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공간이 사람이 전혀 드나드는 곳이 아니라면 이 공간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멋진 건물을 지어도 그곳에 사람이 살지 않으면 그곳은 흉물스러운 곳이 됩니다. 사람이 드나들지 않는 곳은 괴기스러운 곳이 됩니다. 우주의 모든 창조 질서 또한 사람이 중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가정의 모든 것이 누구 중심으로 바뀝니까? 아이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집안 구조도 바뀌고 장식도 바뀝니다. 저희 집도 완전히 지금 핑크색으로 온 집이 핑크합니다. 마찬가지로 창조 세계에 인간이 출현을 하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인간이 출현하기 전에는 지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4, 5, 6절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네가 없으면 이 창조가 아무 의미 없다. 내가 한 이 창조가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연인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나는 너 아니면 아무 의미 없어. 그렇게 안 해보셨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창조가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아니면 이 창조는 아무 의미 없어 하면서 그 사랑 고백을 하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절에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십니다. 이 흙은 인간 존재를 아주 잘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생명 없는 흙이요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죽으면 흙이 되고 그마저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 존재가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동물은 육체뿐입니다. 동물은 피와 살뿐입니다. 동물을 보면 동물도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반응을 하고 감정이 있어서 마치 영혼을 가진 것 같은 그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 동물은 분명히 영혼이 없습니다. 동물에게 발달된 뇌가 있기 때문에 반응을 하고 또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지 동물에게 영혼은 없습니다. 인간과 분명히 구별됩니다.
동물과는 다르게 사람은 육체와 분명히 구별되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은 육체가 죽어도 남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동물과 다를 것 없는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제 인간은 아주 특별한 존재로서 에덴 동산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에덴이라는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산에 특별히 창조하신 이 인간을 두시니까 그곳이 비로소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거하는 곳은 기쁨의 동산이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 거하는 곳에 생명이 전파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생명의 존재, 기쁨의 존재로 굉장히 특별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은 실제로 살아나고 기쁨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흙과 같은 존재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사람은 기쁨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기쁨의 존재에게 동산을 돌보도록 하시니까 에덴 동산이 되고 온 땅이 기뻐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극히 정상이었습니다. 원래는 인간의 다스림에 의해서 온 땅이, 온 피조물이 굉장히 만족하며 기뻐하는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쁨의 존재였던 인간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타락해버리자, 생명을 잃어버리자 그 후에 이 사람이 다스리는 온 땅이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진과 기근과 미세먼지와 바이러스로 온 땅이 신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인간은 너무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잘 다스리고 가꾸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인간은 너무나 훌륭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신의 일을 위임하시고 너 알아서 해라, 네 힘으로 해라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두 가지를 준비해 주십니다. 9절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동산의 많은 것들 중에 특별히 두 가지를 동산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주목하고 계십니다.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첫 번째로 생명나무는 하나님이 대리 통치자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상징합니다. 인간은 이 나무를 보면서 날마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풍성하고 놀랍고 많은 것을 날마다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구나. 이때까지 허락해 주셨고 앞으로도 분명히 너무나도 풍성하고 많은 것들을 내게 허락해 주시겠구나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동산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6절 한번 보시면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여기서 임의로 먹되라는 말은 마음껏 먹으라는 말입니다. 마음껏 먹어라. 영어 성경을 보면 You are free to eat. free, 공짜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다른 공짜는 좋아하면 안 되지만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좋아해도 됩니다. 사실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다 공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잘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그만큼만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는 다 굶어 죽을 겁니다. 하나님은 공짜로 값없이 풍성히 주시는 분입니다.
또 한 가지 임의로 먹되 이 부분을 원어로 보면 너희들이 먹고 먹으라는 말이 2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강조하는 것이죠. 마음껏 먹고 누리고 살아라는 겁니다. 우리가 손님을 초대해서 요리를 이렇게 대접하면은 손님 오시면 뭐라고 하죠? 차린 것 없지만 많이 드십시오 합니다. 진짜 차린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그런 게 있잖아요. 약간 불안해서 그렇게 하는 말, 그 의미가 좀 담겨 있기도 합니다. 손님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고 손님이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약간 자신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의미가 조금 들어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입맛에 맞게 우리가 만족할 만한 모든 것을 다 차려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먹고 먹으라. 차린 것 없지만 많이 먹으라가 아니라 이만큼 내가 차렸으니까 너희들 먹고 누려라. 이 땅에서 누리라.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에덴 동산을 돌보면서 부족함 없이 먹고 먹으면서 그 능력을 공급받았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지 않습니까? 대리 통치자로서 여기 계신 모두가 나의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나의 에덴 동산을 돌보고 가꾸어야 합니다. 나의 에덴 동산인 가정과 직장과 세상과 나 자신을 잘 다스리고 잘 가꾸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어떻습니까? 나의 지혜와 능력만으로 절대 감당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잘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로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직장을 잘 섬기는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생명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셨겠습니까? 매일 보라는 겁니다. 너의 도움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너희가 매일 보라는 겁니다. 생명나무를 먹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이 생명나무를 보면서 내게 좋은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 확인하는 그것이 내게 능력이 되고 내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풍성한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때, 확신하면서 찬양할 때, 그것이 우리의 에덴 동산을 돌보는 데 있어서 실제적인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에덴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두신 이 생명나무를 매일 바라봐야 됩니다. 특별히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생명나무를 바라보며 그 열매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 아들의 아버지 하나님을 자연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아버지, 이 아들의 죽음을 생각할 때에 그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고 그 아버지, 아들까지 주시는 아버지가 내게 좋은 것을 어찌 아니 주실 수 있겠느냐라는 확신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나무를 바라보고 힘을 공급받는 일입니다. 또 두 번째로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나무 하나를 더 두셨습니다.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지금부터는 줄여서 선악나무라고 칭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것 너희들이 다 먹어도 이것만은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앞에 16절에서는 풍성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시면서 먹고 먹어라, 마음껏 먹어라 하신 반면에 여기에서는 먹지 말라 하십니다. 너희들이 이거 먹으면 몸에 안 좋다 정도가 아니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 먹고 먹으라고 2번 반복해서 강조하신 것처럼 이 17절도 원어로 보면 너희들이 죽고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16절의 이 생명나무, 좋은 나무와 완전히 반대로 선악나무는 아주 나쁜 나무 같아 보입니다. 인간을 유혹하고 인간을 괴롭히는 나무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선악나무 또한 아주 좋은 나무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악나무는 좋은 길로 우리를 안내해 주는 표지판 같은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표지판이라고 했는데 무엇이 좋은 길입니까? 앞에서 살펴본 생명나무는 인간이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동산 중앙에 두신 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악나무는 인간이 이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되 어떻게 하면 영원히 누릴 수 있는지를 안내해주는 표지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어도 아담과 하와는 좋고 나쁨을 스스로 판단할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좋고 나쁨을 물어보지 않고 내가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것이 죄입니다. 선악나무가 없으면 더더욱 인간은 좋고 나쁨을 스스로 판단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선악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셨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두셨습니다. 너희 스스로 선악을 판단해서 결정하면 그것이 죽음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표지판과 같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잘 보이는 동산 가운데 선악나무를 두셨습니다. 선악나무는 단속 카메라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운전하면서 카메라를 보면서 지나갈 때마다 속도를 줄일 때마다 저 카메라 때문에 내가 제대로 마음껏 달리지도 못하고 시간도 낭비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단속 카메라는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카메라를 보면서 감사하네 하십시오. 저게 나를 지켜주는 거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신호등을 보면서 진짜 내 맘대로 건너지도 못하게 하고 저 신호등 정말 밉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하다. 저 신호등이 나를 지켜주네. 저 신호등이 내 아들을 지켜주네. 저 신호등이 내 딸을 지켜주네. 내 가족을 지켜주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선악나무를 두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마음껏 누리면서 이 세상을 영원히 잘 다스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들이 이 나무를 볼 때마다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를 나에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최선의 길인지 너희 기준으로 선택해서 죽음을 경험하지 말고 나에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물어보면 너희가 죽음을 보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어보면 너희들이 풍성하게 영원히 살 수 있다. 그것이 선악나무를 두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뿌리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인간과 세상과 죽음, 세상의 죽음과 파괴와 재앙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선악을 제대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 뒤에 있는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4장부터 형제 간의 폭력으로 서로를 판단하면서 죽이기를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힘이 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압제하고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창조 세계가 파괴되고 지진과 질병이 일어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당장 육체가 죽지는 않았지만 정말 말 그대로 더 큰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금 우리에게 두 나무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새로운 생명나무와 새로운 선악나무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생명 없는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나무입니다. 또한 성경은 이미 믿은 신자들이 교훈과 책망을 받아서 온전하게 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두 나무를 두신 것처럼 우리 앞에 매일 동산 중앙에 우리 삶의 중앙에 이 두 나무 성경책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에덴을 돌볼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길이 좋은 것인지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절대 제대로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 동산 중앙에 두 나무 앞에 선다는 생각으로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래야지 우리는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으로 두 나무 앞에 매일 선다는 생각으로 말씀 앞에 서야지만 우리는 풍성한 그 생명의 능력을 유지할 수 있고 그 능력으로 에덴을 가꾸어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두 나무인 말씀 앞에 서야지만 우리는 나의 판단이 아니라 가장 정확하신 하나님의 판단을 선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매일 이 은혜의 두 나무 앞에 쓴다는 생각으로 은혜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